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읽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긍휼함을 받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우리 원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이 왔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꽃 구경도 많이 가시고 갈 거예요? 네. 5월에 한 번 가야죠. 할렐루야. 네? 꽃 타세요. 추운 데는 꽃이 느껴지나요? 북쪽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다른 꽃이 또 피죠. 다른 꽃도 피고 안 피면 소나무 구경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사람마다 여러분 성격이 있죠. 다 어떤 성향도 있고.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MBTI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 바로 저 조가영 전도사님에게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 MBTI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사주팔자를 많이 보죠. MBTI는 성격을 1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가영 전도사님이랑 또 지금은 많은 목사님이 되신 친구들이랑 겨울에 저희끼리 겨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시간에 MBTI를 했었는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해서 문제지가 굉장히 많은데 했어요. 해서 보니까 뭐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가 나왔습니다.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설명해 보니까 뭐 리더십도 있다고 하고 또 일도 완벽하게 한다고 하고 꼼꼼하다고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금 집착을 많이 하고 비판적이어서 스스로 매우 피곤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나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한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방진사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변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니 시간도 지나니까 성격도 좀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완벽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절제하는 것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예를 들었던 그 할아버지 뭐를 주체를 못했죠? 닭다리를 혼자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치킨이 닭다리만 파는 데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를 시켜주세요. 싸우지 않게. 점자 이렇게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밤늦게 야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약합니까? 금전적인 것에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물질적인 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물질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도덕성에 약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털어서 뭐 안 나온 사람 없다?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선거 때가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 전화 많이 오죠. 자꾸 문자가 와요. 어떤 후보가 뭐 돈을 어떻게 했는데 자세하게 문자가 와요. 다른 후보에게. 이렇게 서로 흠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죄가 없이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털어보면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셨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뜨거웠던 그리고 열정 있었던 선배들,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존경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그분이 정말 그랬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연약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연약한 이 모습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아멘. 15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예와가 삭시하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 연약함, 도덕적인 연약함까지도 포함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이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흠없는 속죄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통하여 죄인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장인데 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자격이 없지만 나아갈 도리가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이들을 동정하셨습니다. 특히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불쌍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이 든 사람을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동정하시고 비록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통을 치셨을까요? 일어나! 그랬을까요? 아니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입니다. 1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졸음조차 이겨내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위로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내 마음이 더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함으로 오는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보시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연약함으로 나왔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보좌라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만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알고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또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지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합니다. 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며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연약함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까지도 공격을 합니까? 사단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보고 배고픈 육신의 연약함을 약점으로 잡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공격을 하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똑같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까지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속량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고통 그리고 시험,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또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깊은 위로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여러분들을 적절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똥도 뭐 하려면 약에 쓰려면 뭐하다? 없다. 흔한 것 같은데 우리는 꼭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필요할 때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막힌 죄의 담을 한 번에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선함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도 찾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요.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나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담대하게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불쌍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가장 원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담대하게 의지하며 부활의 십자가를 믿으며 담대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침없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큰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입을 열 수 없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지 마시고 자세히 묻지 마시고 기도로서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당연히 아시고 은혜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담대하게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신자도 나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정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종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